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감명자 진구 분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 속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맑은 거울은 먼지와 때를 감추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맑으면은 아주 조그만한 잘못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간, 맑은 거울 같은 마음으로 승리하여서 금년 한 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는 계매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443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명자 앞에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에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모든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52장, 통합 찬송은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송구영신 예배 은혜 받으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새 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의, 식, 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옷, 먹는 것, 잠자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옷입니다. 옷이 곧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는 옷이 몸과 외모를 보호한다라고는 의미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다른 피조물인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사는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이 생물들 중에서 유독 우리 인간만이 옷을 만들어 입고 다른 생물이나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옷에 집착하고 옷이 없으면 사회생활이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까지 오직 인간만이 알몸으로 살면 부끄럽고 상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필수 조건이 즉 옷입니다. 이 옷을 잠시 이와 같이 설명드린 것은 이 옷이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옷은 마음의 옷, 상징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때 있습니다. 심령의 옷은 마음이 성결함과 정결할 때에 심령의 옷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민년을 보내면서 계묘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새로운 해를 걸어가야 하는 이 시간, 새 옷과 낡은 옷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계묘년 한 해를 여는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이전에 건강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앞에 5장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어느 지방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곧 주님을 쫓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는요,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인과 죄인들과 초청해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앉아서 잔치를 누릴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싫어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불평과 책망을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의미를 놓고 보면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병든 자와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는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해주기 위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잣대로만 주님을 책망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람에게는 죄가 있음을 아셨지만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알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께 그 율법을 적용하여서 불평과 책망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셨겠습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을 뿐더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를 청하여서 병을 고치라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는 얘기죠. 또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죄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오게 하신 후에 예수님 곧 은혜를 오도록 하신 겁니다. 율법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병든 자이고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뿐이는 못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요 내 자신이 더럽고 죄악에 묻혀서 허물이 많은 그런 자임을 알도록 해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으로서 알도록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감추고 내가 부족하다, 내 행위가 옳지 못하다, 내가 죄가 많다, 이것을 내가 고치고 난 뒤에 믿음을 가져야지,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인간은 죄밖에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마치 병이 나은 후에 의사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내 병을 의사가 알아야 치료를 해줄 수 있듯이 내 죄가 있음을 내가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혼인집 잔치 참여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즉 주님은 낡은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왜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로 저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마땅히 율법을 지키면서 옳은 행실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비유로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또 깨달아야 낡은 것과 새 것의
합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3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그 비유입니다. 만약에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인다면 그 낡은 옷에 어울리겠습니까? 새 옷만 찢을 뿐입니다.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물론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옷도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옷이 하나님의 의, 즉 그 의인 옷이 헤어지면은 결국에 사람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옷, 다시 말하면 내 의의가 아주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의의가 옳은 줄로 알고 있다면은 그 의의가 어두운 곳에 가면은 금세 나타납니다. 또 밝은 곳에 가도 금세 나타납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내 옷은 헤어져 있다. 너는 너 스스로 너의 죄악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옷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아주 그 깊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끄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히시고 사탄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운 것을 들어서 고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2번이나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이 멸망 가운데에 있는 그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 옷을 입혀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우리 모두를 불에서 꺼낸, 다시 말하면 죄악에서 꺼낸 그런 나무와 같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에서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서 전부 그을렸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건져 주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방치하셨다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불에서 완전히 타버렸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사탄과 또 마귀의 종노릇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음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불에서 그을린 그 나무와 같은 존재였지만은 결국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셔서 구속을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스가랴 3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즉 죄와 허물에 그을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의의로, 여호수아의 의의로, 우리들의 의의로
입은 불에 그슬린 옷 여호수아였고 우리들입니다.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드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왜? 죄악같이, 죄악으로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라고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자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입고 있는 저 더러운 옷은 벗기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히라 하고 명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완전히 다 이루셨기에 그 이루신 그 옷을 입혀주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입혀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에 완전한 의인 새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말씀을 입은 자, 낡은 옷, 다시 말하면 낡은 옷이라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습관, 잘못되어 있는 습관이나 또 잘못되어 있는 선례의 그 믿음의 반습, 또 이단의 말씀, 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그러한 복음과 반대되는 이런 곳에 새 옷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잘못된 것에 올바른 복음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새 옷 조각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옷만 버립니다. 또 그 새 옷 조각을 그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새 옷도 또 보기가 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하지 않고 새 옷은 새 옷대로 우리가 입는다면은 올바른 새 옷을 입었을 때 방금 우리가 제가 봉독해드린 스가랴 3장 5절 말씀대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시고 천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더럽고 추하고 낡은 옷을 입고 살았던 사탄과 마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복음의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이었는데 그 새 옷을 우리는 더럽힌 그런 존재로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헤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새 옷이 헤어졌다면 그 헤어진 옷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다시 입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악 속에서 다시 물이 들었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새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새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 보혈의 옷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시고 다 이룬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어놓은 십자가만을 믿는 그 낡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피 흘리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복음의 믿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덕가 아닙니다. 종교가도 아닙니다. 성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새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벗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같이 생각한다면 그게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신속히 벗어버리십시오. 만약에 이와 같이 불에 그을린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옷을 입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복의 말씀을 다시 입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입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새 옷을 반드시 입혀주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젖어서 살면서 육체의 일 또는 내 자신이 좋게 여기는 것들, 이런 모든 그 낡은 옷들을 전부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다 이루신 보혈의 그 옷, 복음의 옷,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새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낡은 관습이나 잘못되어 있는 그 믿음의 행위 외에, 다시 말하면 그 낡은 조각에 복음의 말씀을 붙이지 마십시오. 내 옷에 불에 그을리고 헤어진 옷임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가 죄와 허물이 덮여져 있는 낡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하고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 옷을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복음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새 옷은요, 우리의 겉모양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의 옷까지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그럴 때 진리가 아닌 곳에 우리가 서 있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진리 쪽으로 옮겨주십니다. 따라서 새 것과 낡은 것은 결코 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낡은 검정천으로 만들어진 그 새 셔츠를, 맑은 천으로 만든 셔츠를 헤어진 곳에 흰색의 새 옷의 천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알게 될 겁니다. 낡은 옷에 새 옷의 천을 붙인다고 하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헤어진 그 모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가치관이나 낡은 그 옷, 다시 말하면 죄 또는 잘못되어 있는 믿음의 관습, 이런 모든 그 잘못되어 있는 비진리는 결국에 진리와 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참 진리인 복음의 새 옷은 인간의 생명과 또는 존엄성과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이 우리들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참 진리이고 새 옷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그 신율법과 낡은 가치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하신 주님께서 주신 참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게 새 옷입니다. 그래서 그을린 옷, 과거에 잘못된 믿음의 관습이나 또는 낡은 옷 조각을 새 옷에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인 복음의 새 옷은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의를 행하도록 하는 참 진리이기 때문에 새 옷을 입는 자의 행위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진리를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와 그래서 화합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우상과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새 옷을 입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1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에 그을린 옷을 벗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마음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복음에 거하도록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계매년 새벽의 동이 틉니다. 이제 이민년 지난 365일 876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는 다짐해 봅시다. 어떤 환경, 어떤 요건 속에서도 우리는 새 옷을 입는 금년 한 해 계면인이 되자라고 하는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건강이나 경제 여건이나 생활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옷을 입고 속사람이 날로 날로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계면인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불에 그을린 세상 옷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 새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계명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의의 옷을 입을 때, 새 옷을 입었을 때에 참 진리인 복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은 우리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을 실천하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허선이요 무의 소인 지사악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군자가 선을 위장한다면은 소인이 마음대로 악한 것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요 더러운 낡은 옷을 벗지 못하면은 죄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에 있어서 불에 그을린 옷을 입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새 옷을 입고 참 진리에 거하면서 실천을 행하는 금년 계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계면년 한 해는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새 옷, 복음의 진리를 입고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한 그런 깃발을 흔드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구양신 예배를 새 옷을 입자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그을린 옷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을린 옷이 됐을 때에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새 옷을 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옷, 또 진리의, 참 진리의 새 옷을 입기 원합니다. 항상 진리의 새 옷을 입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이민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계매년을 시작하는 시간이나이다. 지난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모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계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주님을 기쁘시도록 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였던 일을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금년 계매년에는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입술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믿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 옷을 입고 말씀에 거하는 계매년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은 캄캄한 밤이죠. 새벽이 다가오는 이 시간입니다. 올해는 매년 신년 1월 1일이 되면 다짐을 하지요. 벽에다가도 자기의 자신 생각하는 것을 써서 붙이기도 하는데, 어느 누구는 또 작심삼일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새 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면 모든 것이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말씀의 새 옷을 입고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